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셨을까요?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완벽하신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여러분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알지 못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물에 한번 담갔다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작년의 여러분과 올해의 여러분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물 세례는 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실체입니다. 물 세례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완성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당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를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신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로 그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 예수님의 세례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왜 비둘기같이일까요? 비둘기는 온유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세례는 이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새로운 삶도 세례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물에 잠기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례는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 분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이 실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세례 후에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둘째,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의미를 다시 새기십시오. 세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셋째,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여러분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넷째, 겸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희망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우리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세례의 물은 상징일 뿐입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도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시도 동계소 편지묘단강 물가에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회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첫걸음이 세례입니다. 옛 삶을 묻고 새 삶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하늘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세례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몫으로 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실수작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실천적인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체성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야의 시험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셔야 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